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함 링컨은 젊은 시절 남을 비난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조금만 잘못했다 싶으면 신랄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비난에 담긴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신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투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일종의 쾌감을 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날 그는 당시 명성이 잦아있던 제임스 쉴츠라고 하는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는 글을 썼습니다. 쉴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링컨에게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너 같은 놈은 내가 그냥 안 두겠다. 자, 당장 결투하자. 링컨은 결투할 마음이 없었지만은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걸려있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링컨은 미국 육사를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한 졸업생에게 칼싸움에 대한 개인 교습을 받게 됩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미시시피 강가에서 링컨과 쉴츠는 막 결투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평소 두 사람의 재능을 아깝게 생각했던 입회인 몇 사람이 화해를 권하는, 싸우지 마세요, 화해하세요. 두 사람 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칼끝을 겨누었던 두 사람은 가까스로 분을 새기고 화해를 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 링컨은 사람을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그부터 링컨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항상 다른 사람의 좋은 점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링컨의 호적수로서 후에 국방장관에 임명되었던 스탠튼은 훗날 링컨의 장례식에서 오열하면서 이런 추모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잘 다스리는 사람이 누워 있다. 우리는 자신의 단점을 부단히 개선하고 자기 관리에 힘썼던 링컨의 이 일화 중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인물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개선과 자기 개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일 가는 풍사였던 D.L. 무디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자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발단은 나 자신에게서 비롯된다고 하는 일은 수없이 허다한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단련하고 내가 연마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삶의 요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불타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을 불타게 할 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변화와 내 자신의 향상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삶의 요건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문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 가능한 모세를 사용하시기에 앞서서 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의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젊은 시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로 하여금 세계를 바꾸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세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40살이 되어서 비로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바뀌고 나니까 세상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훗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진작부터 세계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내 자신을 바꾸는 노력을 했더라면 나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안고 있는 내 문제가 문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에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어떻게 나 자신을 가꾸고 어떻게 나 자신을 관리하는가 하는 문제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우선시되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어느 날 호텔왕 콜레드 힐튼은 $5짜리 쇠막대기 하나를 손에 들고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5짜리 쇠막대기를 그대로 주면 녹슬고 쓸모없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쇠막대기를 녹여서 말발굽을 만들면 $200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쇠막대기로 바늘을 만들면 $3,200를 벌 수 있고, 첨단 기계를 사용하여 이 쇠막대기로 용수철을 만들어 팔게 되면 $250만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원자재 타령만 할 것입니까? 인생은 언제나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실수와 나의 죄를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나의 부족한 점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에 못지않게 나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자그마한 문제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4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그랬습니다. 영장은 성가대 지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다윗은 이 본문의 말씀을 그 교회에서 성가대를 지휘하는 지휘자, 그러니까 이 작사와 작곡과 노래에 능통한 이런 영장을 시켜가지고서 작곡을 해가지고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4편의 말씀은 얼마나 대중화된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또 부르도록 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훗날의 사람들은 다윗이 저술한 이 시를 성가대 지휘자를 통해서 합창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저자 다윗은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단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극도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다윗은 탄식하며 이런 위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마음이 굳건해진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느 시대에 다윗이 기록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이 정신적으로 괴롭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기할 만한 사실은 오늘 본 시가 고통과 싸우는 중에 부른 믿음의 찬송이라고 하는 데는 틀림이 없습니다. 괴롭고 고통당하고 내 인생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는 것을 이 본문이 보게 됩니다.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따라하십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개역 성경에 보면 내가 흔들릴 때라는 말은 내가 요동할 때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때 다윗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걸 말합니다. 재산 다 잃어버리고 마음도 흔들리고 가정의 생활도 흔들리고, 그래서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이 남의 집에 월세방으로 지하로 내려가서 거기서 힘들게 사는,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님. 여러분이 흔들리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에휴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됐다, 꼴 좋다 이렇게 소리칠까? 다윗은 매우 두려워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릴 때,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기반이 흔들려 삶이 무너진 사람이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마음이 흔들려서 걷잡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낭망하고 절망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가까스로 신앙생활이 들어갔는데 사업이 좀 흔들리게 되면 교회도 안 나옵니다. 안 먹던 술도 퍼마시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고 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술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흔들릴 때에 세상의 대적들, 세상 사람들 꼴 좋다 박수 치면서 조롱할까 두렵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대로 흔들리고 가정의 생활이 흔들릴 대로 흔들릴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내 생활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삿대질하면서 조롱할까 두렵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4절의 말씀, 다윗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다윗의 생활의 기반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따라하십니다. 나의 원수들이 거기에 2절에 보면 나의 원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또 4절의 말씀에도 따라하십니다. 나의 원수가. 그런데 4절 마지막에 보면 따라하십니다. 나의 대적들이.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나의 원수라는 말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을 말하는 것. 그리고 나의 대적들이라는 것은 많은 주변 사람들을 말합니다. 로렌서는 이것을 다윗의 정적들이라고 지칭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원수들은 누굽니까? 다윗을 1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3,000여 군사를 거느리고 이 골짝 저 골짝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괴롭힌
사울왕과 그의 신하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가 왕위에 올라갔을 때 왕권을 흔들어버리는 솔로 이 압살롬의 무리들이 바로 원수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13년의 세월 동안 사울왕과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은 말했습니다. 나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 이 다윗은 자기는 죽음과 한 걸음밖에 안 된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왕이 계속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습니다.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하면서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자식을 쫓는다고 탄식했습니다. 훗날에 압살롬이 군사에게 나라의 왕권을 빼앗기고 온 백성의 마음마저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져 가고 있을 때 시므이와 아히도멜 같은 사람도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모함했던 그런 시대에 압살롬은 다윗의 적 10명을 대낮 백주의 백성들 앞에서 동침을 하고 자신이 온 나라의 제왕이 됐다고 만천하에 드러내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흔들어대는 원수들에 의해서 다윗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고 다윗의 생활 기반도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부도, 권세도, 명예도 다 잃어버리고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절망의 상황에 직면하고 절망하고 좌절했을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에이, 죽어버리자. 왜 그렇습니까?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한 개씩은 나가서 밥을 사놓고 외식을 합니다. 집에서 밥하기도 귀찮고 또 시간 맞추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이제 아침은 걸러뛰고 점심은 이 양평일대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꽤 음식을 잘하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 같은 것을 먹으려면 양평 해장국집을 갑니다. 그러면 양평 시내에서 다리를 건너서 오른쪽으로 한 200m쯤 가면 양평 해장국이라고 해요. 거기에 서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밀려오는지 몰라요. 먹는 얘기를 하니까 춤을 꼴고 그런데 그 집의 사장님이 어떤 사람이냐면 10수년 전, 오래전에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하고 자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양평까지 와가지고 남한강 북쪽으로 향해서 오늘 죽는 날이다 하고 이렇게 가다가 문득 생각이 무슨 생각이 나냐, 죽을 생각이 나면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자살하기로 했던 이 사람이 돌아와서 집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끓여주던 해장국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머니가 끓여주던 해장국 그걸 만들어가지고선 말이죠, 먹어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 양평 해장국이라고 써붙이고 조그맣게 해장국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그냥 몰려들기 시작해서 지금 이 양평군의 명소가 됐어요. 먹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면, 사업이 흔들리고 가정의 사랑이 흔들리게 되면 사람들은 다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합니다. 왜냐? 앞이 안 보인다는 사실. 문제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신자와의 삶과는 상대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삶인 것입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흔들어대고 왕권을 흔들어대고 다윗의 생활을 흔들어대고 있었던 그런 때에 다윗은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아멘.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마음이 흔들리고 생활이 흔들릴 때에 세상 사람과 같이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이 80이 될까요? 죽음이 100m 앞에 있던 죽음이 바로 문 앞에 와서 기다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친구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났는데 보면 덜컥 여기 쓰러지고 저기 쓰러지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80을 살고 그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1절, 2절, 3절,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가운데서도 어떤 일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빌리그람은 날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여러분, 나폴레옹은 전쟁만 잘하는 영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은가 주기도문을 반복 암송하라. 제가 심호하던 왕성교회 은퇴장로님 한 분은 사업 다 까먹고 알거지가 됐을 때 그는 기도하다가 주기도문 생각이 나가지고 하루에 100번씩 주기도문을 암송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간절히 100번 정도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한 달도 못 돼가지고 사업의 길을 지금은 강남에서요 이 도배 사업을 대규모로 하는데요, 집이 7채, 8채가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이 이렇게 안 될 때에도 그 집은 잘 되는 것을 아멘. 여러분, 어떤 때는 기도문이 막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기도문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문의 왕이에요. 아멘.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 생활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 보면 따라하십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아멘. 기도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는 말이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내 기도를 듣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따라하십니다. 나 하나님이 눈을 들고 기도하는 너를 보고 귀를 기울여 네 기도에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이런 좋은 경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고는 계곡에 가서 한 30분 1시간씩 엎드려서 전행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멘. 윌리엄 캐리는 자기를 찾아온 저드슨에게 자기가 온갖 환난과 역경을 이긴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새벽마다 5시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성경을 들고 이 자리에 다시 나와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나는 역경과 고통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역경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흔들리게 되면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문제가 당면하면 누구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5절 말씀에 따라하세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구약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인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자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하브라고 하는 말로도 있고 겟셋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인자인 겟셋을 의지했다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낙심하고 좌절해도 하나님은 그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끊임없는 그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생활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던 생활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던 사업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던 가정의 사랑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흔들리는 마음을 기도함으로 굳게 붙들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성경에서 여러 차례 5차례 이상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절의 말씀 보면 따라하십니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겠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겠사. 시편 15편 5절에 보면 따라하십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따라하십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가 나의 오른쪽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붙드신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62편 2절에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0편 6절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음이 때로는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신앙도 흔들리게 말이에요. 사업도 항상 잘 되는 게 아니고 안 될 때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꽉 붙들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겠습니다. 흔들